저는 이 시간에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왜 절망하였을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절망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내가 절망하고 있다고, 나는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었고 중직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절망하고 좌절할까? 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나는요 우리들 현대 사는 사람들만이 우울증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이 사람도 우울증에 걸려갖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갖고 이 엘리야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일으키고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종이라고 불리는 엘리야 선지자도 절망 중에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았고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엘리야, 그 사람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요 비도 내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절망적인 것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절망과 경험이 있다고, 아니 지금 절망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 약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절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도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겪어온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잠시의 절망을 가지고 이해 못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엘리야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믿음이 없구나,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만나 주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나는 권사라서, 나는 집사라서, 나는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절망적인 가운데 있구나. 아닙니다. 환경을 인하여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열왕기상 19장 이전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온 지가 3년 반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고요, 그들은 반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안 했던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각오를 가집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과 바알 선지자를 그들과 같이 대결하고자 그는 결단을 내리고 이런 제의를 합니다. 너희들 믿는 신이 정말로 참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일을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들과 대결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850명이 자기네들이 제단 하나를 쌓아놓고 불을 내리기를 원하고 있고, 엘리야도 제단 하나를 쌓아놓고 불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너희들이 와서 봐라,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전지전능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라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850명의 선지자들이 바알신을 믿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그들은 옷을 벗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부르짖고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그의 신은 잠을 자는지 출타했는지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몸에 칼을 대고 상처를 내고 피 흘리면서 그들은 안타깝게 그렇게 절규를 했지만 그들의 신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갈멜산에서 제단에 수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저녁 때쯤 되어서 엘리야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매한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 제단을 태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850명을 잡아다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후에 이제는 엘리야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누가 고자질했어요? 아합 왕이 가서 고자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 밤에 이방 선지자를 모두 죽인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의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만나기만 하면 이맘때에, 내일 이맘때에 기필코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저한테만 와봐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유대의 브엘세벨로 도망 36개를 주락락치고 말았어요. 그곳에 머무르고 자신은 광야의 사환을 머물러게 하고 그는 또 다시 하룻길을 가서 노뎀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야훼여 나는 넉넉하지 못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지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정말로 삶의 의미를 잊어버렸나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나는 살기 싫습니다. 저를 데려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투정을 벌이면서 그는 우울증에 빠져갔고 그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이방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했던 엘리야인 것입니다. 이제는 노담나무에 앉아서 절망에 빠졌고 좌절해서 그는 한탄에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에게 이런 절망이 다가왔을까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그런 지경에 왜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첫째로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절망을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절망했습니다. 명절날이요, 2시간 정도 차가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2시간 정도 밀리는데 택시 한 대가요 옆으로 오더니 새길을 빠져서 불이 나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있던 차들이 야, 새길이 있나 보다. 그래갖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뒷길을 쫓아서 막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10분쯤 갔는데 택시가 갑자기 쓰더니 택시 운전사가 내리더니 이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10대 정도가 뒤쫓아왔는데 내가 소변이 많아갖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자꾸 쫓아오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러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뒤에 차 10대 정도는요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왔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것을 바라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그 엘리야가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그 엘리야는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봤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850명과 목숨을 건 대결에서는 당당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이 왜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을까요?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 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굉장히 당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환경만 바라봤더라면 엘리야는 당당하게 서지를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850대 1이에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치를 보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황후의 총애를 받던 850명들은 당당하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아니하면 큰일 날 지경에 이르렀고 자기는 목숨이 위태로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종살이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들의 곤욕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자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과 군사들이 다 두 손을 들고 오직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43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광야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들은요 그 광야 생활에 들어왔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 오른쪽과 왼쪽에는 깎았던 절벽,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타났고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이 나왔고요, 절망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타협을 해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모세는 어땠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넘실거리는 그 환경의 파도를 본 것도 아니요, 오른쪽과 왼쪽에 깎았던 절벽을 바라본 것도 아니요,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수를 가리키려고 했을 때 홍해수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아멜렉 전투가 있었어요. 광야 생활에 들어왔습니다. 아멜렉 군사들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 무기도 갖춰놓고 그들은 모든 것을 승승장구했던 아멜렉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변변치 못한 무기를 갖고 나왔고요,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요, 오합지졸의 군사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호랑이와 토끼와 싸움,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모든 그 사람들은요 산꼭대기에 와서 올라갔고요, 아론과 훌과 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기를 변변치 갖고 나가지 못했지만, 훈련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갔더니 아멜렉 군사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면요, 그리고 그들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사훈련을 철저하게 시켰고요, 그들은요 만반의 준비를 갖췄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여리고성을 바라봤더라면 원망과 불평했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리고성을 향해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은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승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뭔가 잘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서 정탐하고 오라오니까 아이성은 동네 어귀의 조그만 성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내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실수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 못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아간의 그 범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작전을 짜주시고 함께하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왕후 이세벨을 바라봤을 때 두렵고 염려고, 그래서 36개를 주랑랑치고, 그래서 그는 나중에 우울증에 빠져갖고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더라도,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여러분들이 희망이 없더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면, 질병에 걸렸더라도,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환난과 비바람과 창수가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겨나고 승리하고 갈 줄로 믿습니다. LA에 사는 17세의 아리따운 소녀가 오리건 주에 여행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17세 소녀가 큰 교통사고로 상해갖고 중환자실에 실려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큰 사고였는데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쳐서 절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목숨은 다행히 건졌어요. 하지만 오른쪽을 절단했습니다. 꿈 많은 17세의 소녀가, 그는 꿈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몇 달간 병원에 있다가 퇴원했어요. 그 소녀의 아버지는 딸을 위로해 주려고 유람선을 타게 해주었습니다. 아주 크고 좋은 유람선이었어요. 배 안에서 사람들이 장기자랑의 시간이 왔다고 서로 장기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 한쪽을 없어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도 장기자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목발을 짚고 무대에 올라가서 그는 장기자랑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때 이 소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오른쪽 다리를 잃었어요. 제 나이는 17세입니다. 하지만 저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고 하면서 그는 그를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바라볼 때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소녀, 곧다운 7세 소녀가 한쪽 다리를 잃고 평생을 살아가야 될 때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 소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그는 한쪽 발만으로도 스키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LA의 가든 그로브에 있는 크리스탈 교회 담임 목사이신 로버트 실러 목사님의 딸 캐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좌절케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아가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절망을 극복하는 길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울증에 빠졌습니까? 엘리야처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이겨내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받아 뺏으려 하나이다. 이제 엘리야는 노뎀 나무에 두어갖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옵소서, 나는 죽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해 주시고 떡을 주시고 그가 푹 쉬도록 잠을 자도록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호렙산까지 가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그는 호렙산까지 가도록 그는 절망이 아직 풀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보기도 싫었고 그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혼자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폭풍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화산 같은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야훼께서 계시지 않았으나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뭐가 있었다고요? 세미한 음성.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던 것이에요. 절망으로 인하여 죽기를 작정했던 엘리야, 절망으로 인하여 굴 속에 숨어있던 엘리야가 절망에서 나오는 길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절망에 빠뜨렸던 그 장본인 아합과 이세벨 왕후에게 정면으로 대절해서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합과 이세벨 왕후가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는 36개 주랑랑을 쳐갖고 그는 노뎀나무에서 죽여달라고 했고 동굴 속에서 나오지 않았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사명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다는 것이 무슨 큰 벼락을 치듯이 화산이 터지듯이 큰 사건이나 환상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나요?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있고요, 하나님께 응답받은 적도 있고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한 적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한 엘리야. 아니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까? 예전에 체험했던 은혜가 오늘날까지 지속됩니까? 예전에 체험했던 성령 충만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여러분들은 은혜 받아야 되고 다시 응답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 받아 갖고요, 여러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어요. 아직도 집에서 그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은 나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존귀하고 보배롭게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절망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목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서 그 바알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그런 목표가 있을 때,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당당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될 때는 그는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는 목표가 사라졌을 때 그는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비바람과 착수가 역경이 다가왔을 때 그는 어쩔 수 없이 절망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지였다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재벌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불이 났다고 막 집이 막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 부자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지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이것 봐라. 부자들은 저렇게 재산이 많아서 불 나가고 사람들이 죽는데 너는 아버지 덕이란다. 왜? 그러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을 일이 없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답니다. 그냥 유머로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절망했지만,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가난과 거짓 신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안못 보는 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을 구세주로 오셨는데 눈먼 장님을 눈에 띄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잔잔케 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거지를 청산할 수 있다. 나의 팔자는 변화된다. 그리고 나는 눈을 뜰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자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거짓 주제에 내가 어떻게 나서냐 그러면서 잠잠하라 합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영적으로 바라보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며 치료 안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표를 가지고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바디메오가 눈을 떴고 그는 치료함을 받았고 거짓 청산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가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의 왕이 되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이제는 폐위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대로 사명을 갖고 와서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땅에도 왕을 세우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표를 가지고 나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병으로 당장 죽는다고요, 의학 박사가 선언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왜 그러냐면 전지전능하시며 인간의 생사업을 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는 사명을 갖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그런 목표를 가진다면 내일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왔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사업으로 인하여, 가정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목표가 있을 겁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면 갈멜산 자단에 불임한 것처럼 오늘 응답에 불러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물결 찌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사명을 갖고 무엇을 할까를 목표를 하루를 정하고요, 일주일 목표를 정하고 한 달 목표를 정하고 1년 목표를 정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은 좌절이 없어요. 눈빛이 달랍니다. 패기가 넘칩니다.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절망과 좌절의 목표는 없을 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한결, 좌절의 환경이 내 눈에 보이지라도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응답의 불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